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남동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입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약속이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 전날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큰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안정이 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수술 결과는 이제 실제로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의 그런 약속이 제 마음에 이제 확신과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무력함에 사로잡혀 장막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지만 현실은 약속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육신은 늙어가고 대를 이을 자식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시고 무뼈를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인생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1장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영육간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14장을 보면 당시 소왕국들이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소돔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기습하여 롯과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패배한 왕들이 다시 반격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이미 노년의 나이에 자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현실 문제들로 두려움과 손해의식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도 깜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입시를 마치면 취업 문제가 기다리고 취업을 해도 직장 문제가 생기고 결혼을 하면 자녀와 가정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노후 문제로 근심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혹은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어떠한 위험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훗날 수많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 18절 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패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리품을 과감하게 왕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온 아브라함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더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통째로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세상 물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은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로 삶을 평가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성공이고 통장에 남는 것이 있어야 보상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식이 없는 노년의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에 나온 탄식입니다.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불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집안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방안을 생각하였고 이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을 단번에 막으십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실과 타협하여 세운 대안을 정면으로 기각하십니다. 오히려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임을 당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창 몇 자루나 물질 얼마를 준비하지만 그것은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막아줄 방패와 상급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금 도움되는 창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장막은 아브라함이 현실만 바라보며 머물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는 늙은 나이, 힘든 조건만 보였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현실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현실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시고자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한계적인 생각에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고작 3,00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의 별들이 광활한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모든 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권능의 역사와 섭리도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뭇별을 세워보면서 온 우주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뭇별과 같은 자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아들 하나만이라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뭇별을 세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채워지고 약속이 실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고 수많은 별을 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며 힘든 현실에 매여 있진 않습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별을 보고 살 수 있나 세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동안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늘의 별을 세워보며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셋째,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뭇별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뭇별을 통해 보여주시며 새롭게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들려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실물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기 전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신자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현실의 장막 너머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뿐 아니라 그 자손이 살아갈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둘로 쪼개어 마주보고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중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행하던 엄숙한 언약식으로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며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살벌한 의식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생증하는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 가실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될 것과 이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 600년 후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 믿음의 종으로 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졌다면 그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과 어긋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원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견고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저를 일방적인 은혜로 말씀 공부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수술을 받게 되고 올해 5월에는 제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큰 불안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함께 어울리던 동기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집도 사며 저만 지대에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나만 인생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마치 현실의 장막 안에 갇혀 낙심해 있던 아브람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람에게 찾아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문득 학창시절 저에게 주셨던 인생요절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열등감과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던 저를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비전을 제 삶에 심어주셨습니다. 죄에 눌려 죽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케 하셨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믿음의 가정까지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처럼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며 제게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생기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에 지금까지 더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앞으로 있을 위험 속에서도 저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과 행하신 일을 금세 망각하고 눈앞의 현실에 갇혀 절망하던 저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 시간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람과 같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차월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진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 위에 굳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밤하늘의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종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름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눈을 돌려 무뼈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에 견고히 서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